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두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단풍이 좀 늦은 감이 있지만요, 여전히 붉고 노란색이 참 아름답습니다. 작년에 설악산으로 단풍 놀이를 다녀오신 분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목동의 단풍이 설악산의 단풍보다 못할 것이 전혀 없다고. 정말이지 저녁에 해 떨어지기 전에 이 단풍잎과 그 햇볕이 겹쳐 보이는 그 장면은 정말 봄꽃보다 훨씬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벌써 2013년이 2달밖에 남지 않았네요. 나무가 단풍으로 그 1년을 아름답게 한 해를 정리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주사 2013년을 멋있고 의미 있게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왜 오늘을 점프 선데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JUMP, 점프, 이거는 사실은 약자입니다. 원래는 예수님께서는 현대인을 이해하신다라는 그 영문장 Jesus understands modern people,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대의 시대적 상황과 그리고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아픔, 이 모든 것을 다 깊이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 원하시고 우리를 보고 앞으로 나가라고 힘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너무너무 사랑하여 주셔요.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소개하길 원합니다. 물론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 위대한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다 설명하기에는 저의 경험과 저의 지식과 저의 언변이 너무 짧아요.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20분 정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저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단지 자그마한 힌트라도 하나 제가 드릴 수 있다면 오늘은 제가 그것으로 만족할까 합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누가복음의 15장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3번이 나옵니다. 트릴로지라고 그러나요? 3막극.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 재은이가 읽어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 나선 여인의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세 이야기의 공통점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다. 그리고 이 세 이야기는 다 공통적으로 잔치를 하면서 끝이 납니다. 양을 찾았다고 잔치하고요, 동전을 찾았다고 잔치하고요,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하며 끝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자리가 바로 그 잔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양을 잃어버린 그 주인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나머지 두 이야기도 여러분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이 주변에 와서는 예수님을 막 비난하면서 수근수근 거렸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주변에 꼭 그런 사람들 한둘씩은 있게 마련인데 뭔가 조금이라도 자기 눈에 이렇게 거슬리면은 그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말 안 하고 그냥 꾹 참고 지나가도 되는데 꼭 한마디 거들어가지고 분위기 막 망치고 이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부대 소대장이 좀 그랬습니다. 이 어느 것 하나라도 뭐가 흐트러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 하나 개도 뭐 딱딱 각을 재서 개야지 뭐 조금 이상하면 아주 큰일 납니다. 이 양반은 우리가 눈이 와서 눈을 치울 때 길바닥에 있는 눈 치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치운 눈을 90도 각도로 벽돌과 같이 만들어서 쫙 만들어놔야 직성이 풀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여름에 잔디공원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오후에 이렇게 일광욕하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아마 우리 소대장이 저 모습을 봤으면요, 아마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당시
거룩한 척하기로 유명했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글 좀 안다, 지식이 좀 있다 하는 이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뭔가 자기 눈에 거슬리는 거 있으면 꼭 쫓아가서 뭐라고 한번 쪼고 뭐라고 한마디 이야기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전한다는 이 예수님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이상한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바로 그 로마 제국을 돕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 요즘이야 세금 걷는 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아주 고마운 분들이지만, 당시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치하에 있을 때 일본을 도와서 세금을 걷는 매국노와 같이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또한 각종 죄인들이 예수님 근처로 함께 모였다고 했어요.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죄인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봐서 분명하게 저 사람은 죄인이다, 그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이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그 세금 징수원 각종 죄인들과 어울리지 말라라고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보니 당신도 같은 사람이군요, 당신도 죄인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군요, 당신도 매국노군요, 그런 식으로 뒤에서 이렇게 쫙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귀가 참 밝은 분이셔요. 그래서 그런 것도 들으셨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요, 우리의 아주 작은 음성도 다 들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작은 기도도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굉장히 세밀하신 분이셔요. 하물며 이 바리새인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쫙댔는데 그거를 못 들으시겠어요? 들으셨죠? 그 속닥거리는 불평 소리를 듣고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다고 치자. 양이 100마리면 꽤 부자입니다.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요즘 시세로 양 한 마리가 얼마일까, 그것을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한국에는 양 파는 데는 없더라고요. 영국에서 양을 판매하는 곳이 있더군요. 종류별로 그 가격이 굉장히 천차만별인데, 이 사우스다운이라는 종류예요. 이거는 이제 중간 정도급 되는 그런 양인데, 이 한 마리당 가격이 저기 보면은 오른쪽 위에 249파운드, 영국 파운드로 249,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42만 원 정도가 됩니다, 한 마리당. 그러니까 이게 100마리가 있으니까 4,200만 원, 적은 돈 아니죠. 하지만 이거는 21세기 현대의 이야기고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거 얘기가 다릅니다. 아마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게다가 만약에 이 주인이 양과 먹고 자고 하면서 양하고 정이 들고 양을 많이 사랑했다 그러면은 그 가치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겠죠. 제가 점점 더 궁금해져서, 그렇다면은 2000년 전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 양이 얼마나 가격을 쳤을까라고 조사를 해봤는데, 마침 그 AD 301년에 그 로마의 디오클레티안 황제가 물가를 잡겠다고 로마에 선포한 법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때도 그 인플레이션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황제가 이 이상으로는 임금도 받지 말고 이 이상으로는 물건값도 매기지 말라 하면서 칙령을 내렸는데, 아무리 물건이 소중하고 귀해도 이 이상은 안 된다, 아무리 이 사람의 노동력이 중요해도 이 이상은 절대로 그 임금을 주면 안 된다, 나라에서 정한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게 현재 베를린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디오클레티안의 물가 잡기 칙령의 일부분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양고기가 반근에 12데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최고 가격이에요. 그 반근이라고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는 한 320g 정도 됩니다. 320g이 12데나리. 그런데 이 법에서 정한 바에 의하면은 초등학교 교사의 월급을 50데나리 이상은 줄 수 없다라고 정해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초등학교 교사 월급이 한 달 동안 벌은 게 50데나리면은 양고기를 몇 근이나 살 수 있을까요? 반근에 12데나리인데 4근 사면은, 아니 2근을 사면은 48데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양고기 2근을 사면은 초등학교 교사의 월급이 한 달치가 싹 날아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양이 가치가 있었습니다. 양 100마리면 굉장한 부자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자기 양 숫자를 세는데 하나가 비는 겁니다. 100마리가 있어야 되는데 99마리밖에 안 보여요. 한 마리가 사라진 겁니다. 이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그렇다면은 이 양떼의 주인은 양 99마리를 들여다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대답하였을까요? 아, 예, 예수님, 그렇죠. 아닙니다. 누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니기 위해서 99마리를 들판에다 그냥 내버려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가겠어요? 이건 상식 밖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목자 출신이 아니라 목수 출신이었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목자라면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99마리를 지켜야지 왜 한 마리를 데리러 가요? 이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상식 밖의 일입니다. 미쳤다는 말이 있죠. 정상이 아니다, 그런 뜻인데, 이건 머리가 나쁘다, 머리가 돌이다, 그런 거랑은 아주 구별되는 이야기, 다른 이야기죠.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인터넷에 올린 것을 봤습니다. 영화 타이완을 봤는데 거기에서 그 무시무시한 괴물 메두사, 여러분 아시죠? 머리가 이렇게 뱀으로 되어 있는 그 메두사가 나왔고, 이 메두사라는 괴물을 본 사람들은 다 돌로 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영화에서 메두사를 한참 봤는데 아직도 돌로 변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써놨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영화 제목이 타이완이 아니라 타이탄이겠죠. 메두사가 적어도 님의 머리만큼은 돌로 만든 모양이네요. 그런 댓글이 달렸어요. 근데 미쳤다라는 말은 이런 머리가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정상이 아니다, 이거는 뭔가 잘못되다, 그런 이야기예요. 물론 우리는 이 미쳤다는 말을 굉장히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되게 답답할 때 미치겠어, 그런 이야기를 종종 사용을 하죠. 예전에 어떤 대학생이 짧은 글을 하나 올려놨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집에서 3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그 친구가 자기네 집에서 전화를 걸어서, 야, 우리 집에 맛있는 그 사과가 들어왔는데 이거 깎아 먹자, 얼른 와, 그러면서 부탁하는 게, 집에 칼이 없으니까 니네 집에서 칼 하나, 좀 과도 하나 들고 와. 그래서 이 친구가 칼을 들고 그 친구네 집에 가려고 하는데 마침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에 좀 덜 맞으려고 뛰었습니다. 근데 뛰다가 경찰한테 잡혔는데 과도를 들고 뛰다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게 뭐냐, 아무리 설명을 해도 경찰이 믿어주질 않아서 결국에는 진술서 쓰고, 그리고 친구가 와서 증인 되어주고, 그래서 풀려났다는 이야기를 해놓고 제일 밑에다가 미치는 줄 알았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 미쳤다라는 말이 최고의 칭찬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친 존재감, 미친 실력, 미친 맛, 미친 가격. 옛날에는 소름 끼치는 가격, 그게 제일 싸다라는 뜻이었는데 요즘은 그거보다 더 싼 게 미친 가격이에요. 또 그 축구 선수들 너무너무 드리블 잘해가지고 이렇게 살살 빠져나가면은 미친 드리블. 또 컴퓨터 속도가 되게 빠르면은 미친 스피드. 예전에는 미친 외모 그러면은 왜 머리 이렇게 산발을 해가지고 여기다 꽃 꽂고 옷 이상한 거 입고 팔랄레 돌아다니는 게 미친 외모였잖아요. 요즘은 미친 외모는요, 가장 예쁜 사람을 미친 외모를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좀 미쳐 보이셔요. 굉장히 예쁘고 이거 칭찬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이게 잘 먹힙니다. 집에 가셔서 그 아이들 보고 애들이 너무 예쁘면 참 미쳐 보인다 그렇게 얘기해도 먹힙니다. 괜찮아요. 저도 그래서 이 미쳤다라는 말이 이제 상상을 뛰어넘는다라는 뜻인데, 얼마 전에 제가 이게 봤는데 미친 떡볶이라는 게 있어요. 만 미자에 친할 친자를 써가지고 미친 떡볶이, 맛이 좋다, 맛하고 친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쳤다라는 표현이 요즘 대세입니다. 저도 제 명함에다가 그렇게 쓰려다가 말았어요. 미친 목사 황성수, 자화자찬이니까. 그래서 제가 쓰면 안 되죠, 교만해 보일까 봐.
근데 얼마 전에 그 한국에서 미친 사랑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보셨나요? 저는 못 봤는데 제목은 제가 봤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Crazy Love. 이 Crazy Love라는 제목을 가진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1958년에 폴 앵카라는 그 캐나다 가수를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그 Crazy Love라는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기억하세요? Crazy Love 다라라다다라라. 미쳐가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밴 모리슨, 포코, 아니면 시시 페니스턴, 애덤 샌들러 이런 사람들이 그 Crazy Love, 미친 사랑이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어요. 또 미친 사랑이라는 영화의 제목도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전 세계적으로 7개가 나왔습니다. 또 동일한 이름으로 나온 소설도 있어요. 모든 열정을 다 바쳐서 뭐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는 그러한 사랑, 그걸 미친 사랑이다. 좋은 말이에요. 그렇게 부릅니다. 요즘 그게 대세니까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미친 사랑이다라고 부르는 기독교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최고의 경의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언어, 말의 그 유희를 사용한 거예요. 미친 사랑이다. 제가 좋아하는 그 미국의 그 기독교 음악 그룹 가운데 그 허크 넬슨이라는 팀이 있는데, 이들이 최근에 만든 그 CD 앨범 타이틀이 미친 사랑, Crazy Love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미친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그 프랜시스 찬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그 최근에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또 이거예요. Crazy Love. 너무나 위대한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미친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어쩌면 이렇게도 이 미친 사랑, Crazy Love라는 제목으로 만든 노래며 영화며 책이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까요? 그건 어쩌면 이 사랑이라는 것이 때로는 미친 짓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사랑은 당사자로 하여금,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정상적이 전혀 아닌,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연애하실 때 혹은 결혼하고 나서 자기 아내에게, 자기 남편에게 사랑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남들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창피한 짓들을 하신 적이 없나요? 정말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일들을 하신 적이 없나요? 있을 거예요. 저도 많이 했어요.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 이 뒤에 나오는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은 동전을 찾았다고 해서 그것도 동전 하나, 조그만 거 하나 찾았다고 해서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를 벌였어요. 동전 하나가 아니라 동전 100개를 주고서도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없을 텐데 그런 잔치를 벌였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렸던 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니라 자기한테 유산을 다 달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들고 외국으로 가서 싹 날려먹고 그리고 돌아온 아들이에요. 저 같으면요, 돌아오는 아들 단칼에, 단칼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뭐라고 혼을 내겠는데, 이 아버지는 아들을 끌어안고 잔치를 벌였다고 했어요. 정상이 아니에요. 뭔가 이상해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들만 골라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부족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믿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상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의 기준으로는, 우리의 상식선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그게 당연한 거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의 눈에서 보면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사랑을 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목자가 양을 찾기까지 돌아다녔다라는 대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찾으러 돌아다녔어요. 양이 목자를 찾아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5살 난 늦둥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까칠한 아이예요. 근데 이 아들과 추석 연휴 때 동네 놀이터에 갔습니다. 제가 휴일이라서 굉장히 한산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꽤 나와서 놀고 있었어요. 한 가족은 거기서 부모와 아이들이, 친척들이 같이 모여서 발야구를 하고 있었고요. 또 한 가족은 거기서 배드민턴을 치고 있었고, 또 한 가족은 아빠와 아들 같은데 거기서 이렇게 글러브 가지고 이렇게 공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아들하고 거기서 뭐 이것저것 하고 놀다가 우리가 숨바꼭질을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는 제 아들이 숨고 제가 찾으러 다녔죠. 물론 제 눈에 안 보이겠어요. 애가 어디 숨는지 딱 알죠. 그렇다고 제가 야 너 여기 숨었지 그래서 바로 가서 찾으면은 그것도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들이 거기 숨은 거 아는데 괜히 멀리 돌면서 뭐 여기도 뒤져보고 저기도 뒤져보고 심지어 낙엽도 들춰보면서 여기 있나 뭐.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숨어 있다가 아빠가 찾으러 안 오니까 답답했는지 나 여기 있는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쫓아가가지고 야 너 여기 있구나, 야 얼마나 너 잘 숨는지 모르겠다, 너 진짜 잘 숨는구나, 그렇게 칭찬을 해주고, 이 다음번에 이제 제가 숨고 우리 아들이 찾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보고 너 10가지 천천히 세,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숨는데 이 놀이터에 저 미끄럼틀이 있고 저 위에 보면은 살짝 공간이 있고 이렇게 주변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위로 기어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에 올라가서 가만히 있으면 또 우리 아들이 못 찾으면 안 되니까 제가 또 소리를 쳤습니다. 나 숨었다 찾아봐라. 이제 그 얘기는 이 소리 나는 쪽으로 오면은 아빠를 찾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러고도 마음이 안 놓여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 아들이 저를 못 찾으면 안 되니까 제가 다리 한쪽을 바깥으로 쭉 뽑았습니다. 올해 제 나이가 48세입니다. 한사랑교회 담임 목사고요. 저 미국 가서 박사학위도 받아왔습니다. 또 흰머리도 지금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놀이터 그 미끄럼틀 위에 쭈그리고 앉아서 다리 하나 쭉 내밀고 그리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조금 걱정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하고 우리 아들이 지금 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약에 저를 보면요, 중년의 아저씨가, 머리 희끗희끗한 아저씨가 저 미끄럼틀 위에 쭈그리고 앉아서 다리 쭉 내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걱정이 됐던 것은 혹시라도 우리 교인들이 지나가면서 볼까봐 많이 걱정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걱정하면 또 걱정한 쪽에 일이 일어나게 마련인 것 같아요. 제가 미끄럼틀 위에 쭈그리고 앉아서 다리 하나 이렇게 쭉 내밀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이 저를 찾으러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빼꼼히 얼굴을 내밀고 보니까 애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얼른 내려가지고 제가 아들을 찾으러 막 쫓아다녔습니다. 보니까 우리 아들은 저를 그 미끄럼틀 위에다 내버려 두고 동네 비둘기 잡으러 갔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다닌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하나님께서 꼭꼭 숨어 계시는 것처럼 진리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산에도 가보고 다른 종교도 찾아보고 책도 많이 읽어보고, 그런데 하나님을 찾을 수 없더라, 하나님은 숨어 계시나 보다. 그래서 옛날 철학자들, 옛날 종교인들이 그 데우스 압스콘디투스라는 그 라틴어를 사용했습니다. 숨어 있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보았는데 내가 찾지 못했더라, 없더라,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서 내려오십니다. 오히려 숨어 있는 것은 사람 쪽이에요. 바쁜 일정 속에 숨어 있고요, 세상의 멋진 일들 속에 숨어 있고요, 불신앙 속에 숨어 있고요, 죄악 속에 숨어 있고요, 회사와 학교와 가정과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 그냥 숨어서 지내요.
아니, 숨어 있다기보다는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여지껏 살아오면서 수많은 일들을 했죠. 학교에 다니고 직장 잡고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여지껏 살아왔는데, 여지껏 살아오면서 했던 그 많은 일들의 의미는 뭐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길을 잃은 겁니다. 이제 2013년의 11월을 맞이해서 단풍이 들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시간이 왔는데, 언젠가 우리의 삶도 단풍이 들 것이고 우리의 삶도 마무리해야 될 그 시간이 올 터인데, 그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살고 있는 겁니다. 방향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죠. 그런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지금은 예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찾으셨을 때 하나님은 가장 크게 기뻐하십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내버려 두는 것도 정상이 아니고요, 그 양을 찾기까지 돌아다니는 것도 정상으로 보기 힘들지만, 그 양을 찾았다고 또 친구들과 친척들과 이웃들을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것도 정상으로 보기 힘들어요.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큰 거죠. 양 한 마리의 가치보다 그 양을 찾았다고 잔치를 베푸는 돈이 훨씬 더 많이 먹힐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목자가 그 양을 고깃값이나 아니면 털 가죽의 가치로 매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목자가 그 양을 사랑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져요. 그 양을 위하여 내가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목자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고 그건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잔치를 벌이지 않겠느냐?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의인 10명보다 한 명의 죄인, 의인 100명보다 한 명의 죄인,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지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의에서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데,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의인 99명보다 그 한 명이 구원되었을 때 훨씬 더 기뻐하시고 하늘에서 잔치를 벌이신다. 그게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느냐?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발견하시고서는 왜 그렇게 기뻐하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미친 것 같아요. 오직 유일한 설명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미치신 것 같아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 덕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제가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되고 구원받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 목사로 서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구원하시며 또 잔치를 벌이기 원하십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셔요. 그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한사랑교회가 초대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잔치에 초대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을 때, 오늘 말씀에 죄인이라고 표현된 바로 그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이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의인 99명보다 죄인 한 사람을 더 사랑하신다. 정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셔요.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여러분을 위한 아주 치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같이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이 노래를 부르고 여러분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혹시 내가 사랑하기 전부터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 지금까지 기다려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원하신다면 저와 같이 이 노래를 크게 불렀으면 합니다.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우리 다 잘 아는 곡조이니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